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7권이고요. 9161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8장 4절부터 본문과 또 우리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우리 성경강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개론 살펴보면은요. 히브리서는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해서 세우신 교회 또 무장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무장시키셔서 투쟁케 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유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추가하거나 또 훼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신분을 훼손하는 것을 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살펴봤고요. 신분을 중심으로 또 그 예수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지 우리가 7장에서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오셔서 불리셨던 이름이고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호칭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니라 라고 해서 그 예수와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통일을 이루는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7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볼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이라고 할 때 저기 사역은 이 땅에서 예수로 불리시면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보여주신 모든 사역이 이 땅에 있는 자 여기에는 수천 년 동안 당시 유대인으로 보면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창세기에서 시작한 말씀을 선지자들로 받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기준이 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난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아직도 흠모하고 있는 바로 대제사장이 드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모형과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통하여 하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아니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약속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로 이루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다른 근거도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 성도님들이 보고 계신 이 기자 입장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이 기록의 말씀은 이 땅에 속한 문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생명이다? 하늘에 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문자가 생명이 된다는, 좀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읽고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잘 보셨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면은 그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사역이 어건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실체적 사건, 영원한 사건의 바로 계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까지 히브리서 이제 11장, 12장에 가면 아까 우리 장로님과 같이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적신이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벌거벗긴 몸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히브리서 이제 7장, 오늘 우리가 8장 보겠습니다만 이 8장 부분을 지나서 11장, 12장, 13장에 가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나님 아들의 징계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어디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이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가끔씩 들잖아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가정교회에서부터요. 지체에게 자그마한 어떤 봉사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법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교제라면은 그 교제는 뭐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에 저부터라도 글쎄 많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저렇게 우월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해 놓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유대 지파의 왕손으로 후손으로 준비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모습이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그것이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수천만 마리의 양을 드렸던 그 사건의 실체가 하늘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만족하시고 아버지를 경외케 하는 바로 만족스러운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로서 드린 제사다. 바로 그분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8장에서는 9장 10절까지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지난 8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참된 거룩한 장막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 4절에서부터 6절 좀 읽었던 말씀이니까요. 중심 개념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몇 장부터 시내산 언약 수립이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18장이죠. 19장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다음에 내용이 뭐죠?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이 이른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이냐? 모형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모든 규격이 나오거든요. 어디는 몇 규빗으로 해라, 넓이는 어떻게 해라, 그 지성소 안에 규빗은 얼마로 해라, 성소의 규빗은 얼마로 해라, 장막의 길이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관은 어떻게 만들어라. 아주 상세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특히 이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타난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을 공부를 좀 단단하게 하시려면은 레위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이 좀 이렇게 많은 이해가 충분하면
훨씬 더 깊이 공부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설명이 5절에 나와 있고요. 6절에 이제 잘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 자, 이거 전체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여러분 누구냐 하면 영원히 계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영원하신 예수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7장 24절에 나왔어요. 자, 7장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육의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뭐 하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그럼 이게 말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요약을 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라는 말이 돼요. 이거는 만들 수 없는 말이죠. 쉽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배제하고는 이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와 어디가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일이라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언약과 성취 섭리도 안에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에 영원한 원형의 천국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 확정된 바를 몇 규빗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처음에 광야에서 장막을 지을 때 그 모든 것을 명하셨다는 거죠.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걸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양의 피를 흘리고 제물의 피를 흘리는 모든 사건들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고난받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과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고 그건 보내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성도들의 눈물이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눈물이 그가 받았던 고난이 바로 어디에서 드리는 제사행위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바로 제사행위라는 거죠. 이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냥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아니면 세상에 어떻게 고생하는 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훨씬 더 부러워 보이는 일이죠.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가지는 절대적 가치는 이제 훼손이 되겠죠.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가 아까 영원히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시고 영원히 계신 바로 이 예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이 직분은 어떤 거냐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중보라는 말은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연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이름으로 예수이신데 그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육의 몸을 입고 아니죠. 그리스도가 아담으로부터 창조하신 내용을 창조하신 모든 그 신령한 교회를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육의 몸으로 이 땅에 고난을 당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도록 한 모든 그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이 세상의 삶의 과정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누가 어디로 가신 증거가 된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더 좋은 직분으로 더 좋은 언약. 이 더 좋은 언약이 여러분 뭐냐면 우월성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지금 성경 개론에서는 우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본이라. 그래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916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에 보시면 거의 중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요. 자, 네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하늘의 영원한 장막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확증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규격을 얼마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좀 더 좀 생생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모양으로 내가 왜 이 지역에 태어나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가정교회를 꾸미게 돼 있는지 그 정확한 규모가 모세를 통하여 밖에 막은 몇 구빗으로 하라고 정해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거기에 그런 모양으로 살다가, 자, 보통 이 히브리서를 예루살렘 멸망 전에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고난은 어떤 일로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까지 당했던 고난보다가 다른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어디가 망하는 거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전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다큐멘터리 보다가 참 몇 번 이렇게 한두 번 멈췄는데,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 저자인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그 BBC 다큐멘터리를 같이 봤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냐고 해서. 어째적으로 역사 드라마인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50분짜리 봤거든요. 보다가 몇 번 멈칫했죠. 뭐 얼마나 잔인한 학살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수십만입니다. 어디에 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대환란으로 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우리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런 모습으로 그 교회를 그렇게 지키신 분들이 왜 그때 그 장소에서 그만큼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갔는지와 모세에게 어떤 모양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지으라고 한 것인지 그 사이즈가 어디에 확정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영역을 함부로 이렇게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러는데 당신은 왜 이러느냐라는, 이게 여러분 체제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자원이 그냥 뭐 어떤 직위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절차로 보시면은 히브리서에는 조금 덜 가까이 가는 거죠. 예. 자, 계속 볼게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모세가 양손에 들고 있던 돌판 아시죠?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두 번째 깨진 다음에는 모세로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그 돌판에 새겨진 내용을 어디에다 둡니까? 지성소 안에 주잖아요. 자,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 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것은 그 언약이 어디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젠. 자, 하늘에 확증되어 있다는 걸 정하셔야 돼요. 이건 7장까지 또 7장에서부터 또 확인을 한 거예요. 모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내용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법은, 그 순서대로 확정되어 있는 법은 이미 어디에 있는 법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법이 확정됐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돌판에다 기록한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 법을 어디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영혼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겨놓은 이 법이 물질로 끝나는 거겠어요? 하늘에 속한 것과 연결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부터 7장,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전개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성소를 지었던 상세한 사이즈들, 허다한 증거들을 내가 더 이상 쓰진 않겠다,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때
그렇게 대제사장, 제사장 구분해서 그렇게 절기마다 제물 드리고 한 번제다, 소제다, 그 모든 일체 세팅한 것들이 어디에 확증되어 있는 것을 계시한 사건이다? 하늘에 있는. 근데 그 확증한 것이 이제 어디에 다 새겨놓았다? 성도들의 영혼에. 그 성도들의 새겨놓은 영혼의 비밀이 뭔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뭘로 기록하겠다? 말씀으로 기록하겠다. 말씀으로 기록한 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여호와 계시 사건이고 인간이라는 주어를 넣으면 안 된다? 그 주장이 성경신학의 주장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 개혁론에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심으로 어떤 제도나 인간의 명령이 누구 보고 명령할 수 있는 시대는 완벽하게 지나간 거예요. 이게 체제 개혁의 핵심이 무슨 교회 체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법을 어디로 가져온 사건을 계시하는 사건이다? 예, 수천 년 전에, 3,500년 전이죠. 모세의 법으로 보면 3,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늘에 정한 규모가 무엇인지를 확정해 줬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뭐냐? 어디에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는 8장 이 내용에서 그 모든 하늘의 실체를 어디에다가? 신비에다가 기록을 해놓았고 기록해 놓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한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죽은 문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건을 계시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늘에 있는 확정되어 있는 영원한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마치기 전에 바로 직전에 21절에서 마치는데요. 18절 19절에 첨가하거나 뭐하면 빼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럽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새겨져 있는 생명의 책은 생명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뭐 하거나 뭐 하면 안 돼요? 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하거나 빼는 걸 여러분 뭐라 그러면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베소서 비밀을 알았더라도 가정교회를 보는 태도가 달라졌을 텐데 창세전 비밀이 시작하는 곳이니까 왜 그렇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가 형제가 지체가 내 기분에 맞지 않게 내 어떤 스타일에 맞지 않게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일까? 그 모든 확정된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한 비밀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참 이 세상에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신비한 것은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그런 말씀도 가끔 드립니다. 자, 지금 8장 7절에서부터 12절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여호와 개념을 제가 소개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을 여호와로 자기네들이 읽고 있고요. 또 우리는 번역상에 지난번에 그 교동협에서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여호와 개념이 들어옴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의 핵심 주제가 누구의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윤단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단어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그럼 이건 모세에게 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흠결이 없고 완벽한 거였다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없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문법으로 보면 뒤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를 허물한다는 말은 꾸짖는 거죠. 저희를 꾸짖어 일렀을 때 주께서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자 내가가 누굴까요? 여호와이시죠.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거든요. 이 기록으로 보면 몇 년 전 사건이냐 하면 600년 전 언약이에요. 605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대략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할 기준으로 보면 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여 버렸어요? 아수르 제국에 망한 거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새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유다 집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유다 집도 육적인 유다 가문이 아니에요. 예. 어디에 계열을 따르는 유다 집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배우셨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다 집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육적 기준이 아닌 어디에서 확정해 놓은 영원한 제사의 은혜를 받는 자들일까요?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바로 그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이것도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와 세운 언약.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좀 제사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우리는 그 언약에 머물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에게 줬던 그 법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그 안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자,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뭐하지 않았다?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 없앴구나. 없애도 돼요? 왜? 어디에 있는 확정된 지성소가 있다고 이미 알려줬어요? 하늘에 있는. 당연히 그게 뭐 할 거예요? 없어질 거죠.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걸 대충 모아서 세울 수 있는 성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지상에는 다 그냥 저주받고 죽어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처럼 다 끝이 나도 돼요. 유대인도 섬기지 못했는데 이방인이라고는 뭐 여지가 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과 무엇이었다?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 없이 하늘에 있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존재하느냐?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에서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이라는 게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예수는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거든요.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어디에 있는 지성소를 보여주신 분?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보여주신 분.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뭐죠? 화목제, 감사제를 완성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이고요. 당시에 다가올 예루살렘의 환난과 당대에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의 바로 그 고난이 어디에서 드린 제사에 대한 확증이다? 하늘에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매한 방식으로 사람의 행위를 설명해 주는 이 지상의 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은 성도들의 가치를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뭐 할 수 없다? 절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 여러분 교회 개혁론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손댈 수가 없어요.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제목 보시면은 개혁을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까 우리 1강 그 첫 시간에 나왔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되어지도록 하시는가 그렇게 부제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지 않았죠. 거기에 이제 엄청난 눈을 뜨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것도 여호와께서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자, 그날 후에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을 확립하신 후에? 새 언약을 확립하신 후에는, 자, 이제 돌판에 썼던 게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이것도 그 예레미야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느 이스라엘로 보면 안 돼요? 육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을 때 복음서에 보면 그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본래 의미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여기 나오네요. 내 법을 어디에? 저희 생각에 두고 어디에 새긴다?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요, 선지서 전체를 이해하는 틀이 성경신학은 놀랍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큰 구조가 대선지자를 통한 예언, 소선지자를 통한 예언 빼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오면 크게 어떤 구도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 구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패망 구조예요. 뒤에는 회복 구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뭐하고? 때리고 싸매심. 예레미야는 뽑고 심으심. 에스겔은 본문을 많이 읽으신다고 요즘 개론을 소홀하신 것 같아요. 전체 구조 잡고 본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사이에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하고? 흙고 모으심. 다니엘은 멸하고 세우심. 12소선지서는 패망과 회복, 패망시키심과 회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내용에 보면 어디에 있는 모형과 어디에 있는 실체 사건일까요? 그러니까 패망은 모형과 그림자니까 패망시키고, 자, 그 다음에 회복할 때는, 싸매실 때는, 모으실 때는, 세우실 때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누구와 연관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본문도 안 보시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운만 떼주면 다 이제 뭐 녹음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 세계가 족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 구조가 모형과 그림자를 없애고, 왜 이게 있으면 자꾸 눈을 가리잖아요. 자꾸 아론만 쫓아간다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거 없애야죠. 그래서 북쪽이 가짜로 만든 거 일단 없애고,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보여주시는 지성소의 사건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에 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증명서를 받고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 이런 사안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출생신고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어떤 법의 보호도 못 받잖아요. 의료보험도 못 받고. 하물며 그런데 마음판에, 생각과 마음에 뭘 정해놨다? 어디에 확증되어 있는 걸 여기에 확증했다? 하늘에서 확정된 말을 여러분들과 제 심령에 확정해 놓았다는 거죠. 신비롭고 두렵고,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땅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과 연관이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증하고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글쎄 더 나올 거죠? 없다고 봐요. 어느 시대에 얼마만큼 전해지게 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겠죠. 2024년은 이런 방법으로, 2025년은 이런 방법으로, 또 정해진 시간만큼 모든 것들이 기록한 문자와 연관된 것은 어디에 있는 누구의 사건이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 사역과, 하늘에 속한 사역과 관련된다는 것. 그게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존하는 날 동안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히브리서 주제로 보면은요, 유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기 주도 여러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왜 여호와를 알아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지상의 명령 아니에요. 약속인 거고,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알려주는 것이 지상에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준다 라고 깨닫게 하려기 위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지식의 원천이 마음 속에서부터 누가 이미 그 법을 확정해 놓았다? 하나님이 법을 확정해 놓았는데, 그 법이 정해진 것은 어디에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 하늘에 속한 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말씀은 왜 보내겠어요? 어디에 있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내 속에 내가 잘 모르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기록한 말씀이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언약에 뭐가 된다고 하셨죠? 중보가 된다고 하셨죠. 그 여러분 중보자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언약해서 보내신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제 맞춰가니까 농담도 하나 하죠. 설 때 성경 봐라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항상 하늘에 속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연결을 시키셨을 텐데,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준 만나가 더 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문자로 아름다운 한글로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후자예요? 에이, 그래도 빵이 낫지 않아요? 예. 그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절대가치, 기독교 가치론 고민하면서 보는 거예요. 예. 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함이라? 알미니라. 알미니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보내준 거예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라고.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라고 물으면 이미 답이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아버지가 원하는 겸손과 경외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가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라고 11장에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면 모세가 그리스도 따라갔다는 말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 그건 모형과 그림자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오면 어디에 누구 안에 있는 모세를 소개를 해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세를 소개해요. 따라서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간 사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로 그리스도가 주관하신 바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 역사가 바뀌는 거죠. 뭐 단순한 어떤 형질 변화가 아니라 진짜 천지가 뒤집히는 그런 사건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면서 드러난 거고요. 율법과 상관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어떤 큰 수고와 고뇌 없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받게 된 이 21세기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보고 마칠까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결과적으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자,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없애고
실체의 시작을 어디에다 이제 새기고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그 마음과 생각에 새긴 바가 불의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어디에 속한 자기 백성들. 하지만 하늘의 확증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모와 모로 피눈물로 고난으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건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뭐가 따른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흘리신 고난처럼 성도들의 고난의 사건들이 계시록이 다 나오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게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일부터 창세전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 사역이 내 몸을 이렇게 이 가정에서부터 이런 지체들을 만나서 이 말씀으로 전부 이게 세상의 정보가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 사역, 이 신비로운 역사는 계시가 되고 있고 항상 그렇게 되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께서 어느 성도나 어느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우월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8장 13절부터 우월함에 대한 결과로 가면은 이제 더 분명한 새 언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저기 보면 이제 구약의 성막, 성구 이런 내용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막, 성구가 하나님의 규격대로 지어진 거라면 이 지상에 신령한 의미의 성구, 성막의 각각의 도구가 되는 자들은 그런 규모로 살게 하는 자들은 어디에 정한 규모를 계시하는 사건이 될까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 성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돼요. 그래서 8장 13절에 가면 레위기서에 기록한 그 말씀을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예. 자, 되게 읽고 싶으시죠? 예, 읽으실 거라고. 예. 어쩐 안내자니까요. 같이 안내하고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도움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바 말씀의 권위를 이 시간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넘어선 참으로 존재하고 정말로 가치가 있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보며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